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목회하는 중에 원로 장로님들 부부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시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이 돼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가운데 쭉 보면 제가 목회할 때 장례식보다 은퇴한 다음에 제게 장례식 소식이 더 많이 오거든요. 이상한 게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지난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어요. 동기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었는데 그래서 늘 이분이 저를 아들과 같으니까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금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소식을 들었더니까 좀 어렵게 생활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월 후원금을 이제 이렇게 붙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문병을 갔더니까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온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비로소 저를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그 따님 목사님이 부고장을 제게 카톡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6년 후에 그 어머니도 그 사모님이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도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목사님도 치매기가 좀 있으셨는데 그러다가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에 갔더니까 사모님도 그때도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상적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랬는데 6년 동안 계셨는데 그래서 늘 그 따님 목사님에게 안부를 물으면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간혹 이렇게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6년을 지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소천하신 소식을 제가 접해 듣고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모두가 다 이 길로 가는 것이로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다 길이 좋고 그러지만 옛날에 저쪽 강 여기도 이제 목계 강이 있잖아요. 겨울에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강을 이리 건너가잖아요. 기름길이니까 가는 도중에 겨울에 추운 겨울이라도 이 얼음이 쨍 소리가 나면서 더 두텁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갈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냥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사히 건너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삶의 여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사는 삶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 우리가 남은 삶의 여정을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하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남은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할 때 소천 소식을 접하는 것보다는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 가족들 소천 소식을 다 접하게 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분들 관계 없는데도 소천 소식이 더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 시즘의 길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17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과거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철저하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기이한 일, 이 기이하다 혹은 놀랍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과거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여 주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요즘 생각하게 되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황에서 돌아보면 제가 50년 동안 강단에서 목회를 했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쓰셨는데 보니까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보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세 가지를 점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제대로 살았는지, 그런 의미죠. 나의 열심이 정당했는지, 또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자아가 없는 사람은 분주하기만 한 삶,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겁니다. 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전부 다 이제 이미지 파일로 됐으니까 이렇게 뭐 앨범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또 편지도 있었는데 편지도 스캔을 해가지고 파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보내준 많은 분들의 편지가 거의 제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보낸 편지도 있고, 뭐 장로님이 보낸 편지도 있고, 목사님들이 보낸 편지도 있고, 그런데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편지 속에서 옛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요, 위를 올려다본다는 겁니다. 이 위를 올려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독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새벽 기도는 안 나가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한 5km 이렇게 요즘 매일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돌고 오는데요. 그럼 1시간이 딱 걸려요. 그럼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저처럼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나오고, 뭐 젊은 여자분들도 이렇게 나오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는데 노인네들은 걸어가면서도 항상 허리가 좀 이렇게 뭐 신체적 구조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걸을 때는 구부려 걷지 말고 이렇게 꼿꼿하게, 그리고 먼 곳을 보고 이러고 걸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날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삶의 여정은요, 머리를 숙이고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마치 사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자는요, 조용히 말해도 무섭습니다. 왜? 사자니까. 그러나 토끼는 인상을 쓰고 말한다 하더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토끼는 무서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점검해 봤더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죠. 현재 얘기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현재에도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반복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노년에도 자신을 계속 보호해 달라고 시편 저자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연세가 저보다 높으시잖아요. 높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권사님들도 장로님들 다,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노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 맡기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려온다, 신뢰하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은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상황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들이라든지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르는 이슈들이나 결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오직 이것이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데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정형외과를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의사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완전해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참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비웃으시면서 젊은 분인데 그러면요 수천만 원 들여서 다 치료받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형광등이라 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회복 안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 조금 그 증상이 짙어가는 걸 조금 덜 빨리 가는 걸 덜 이렇게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의사가 참 착한 의사예요.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많으시면 좀 불편한 데가 생기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받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고 이게 망가진 것을 조금 그 빨리 가는 걸 이렇게 조금 덜 천천히 가도록 돕는 것이 치료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인생의 여정이 은퇴 자꾸만 얘기하는데 은퇴하면 이런 과정을 가는구나.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의미이죠.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굴리다 던지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전폭적인 의뢰와 의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현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온 얘기죠.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적인, 외적인 측면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라고 하는 칼 웰슨이라고 하는 메이커라는 분이 칼 웰슨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한 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이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신해서 이분이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도문과 같은 시가 있어요. 주님, 그래도 편안합니다. 해가 기울면 저녁이 찾아오고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고요한 자리로 옮겨가는 삶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육신이 늙는다 한들 영혼이야 그럴 리 있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깊어진 영혼으로 당신 앞에 기꺼이 서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우소서 날마다 더욱 젊어진 마음으로 당신 앞에 살게 하소서. 자, 이런 간절한 표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본이 되는 여생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대의 신분이라고 하죠.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을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잖아요, 능력. 하나님, 남은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힘을 제게 주옵소서.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들의 그 엄중히 징벌하실 때의 기도로 묘사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한편 후대에 전하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경우에 그것이 곧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게 되는 일과 다름없음을 시사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제가 한수에서 목회하다가 수몰되면서 충주로 왔잖아요. 송계교회를 개척하고 또 충주에 에덴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한수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권사님이 계신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서울로 가고 그렇게 하셔서 충주로 와서 이제 생활하시게 돼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생활 참 잘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 권사님 댁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권사님 내외 집을 방문하면서 자꾸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방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권사님인데 배단위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이. 섬기던 교회. 내가 전화를 했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빨리 모시고 가라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자꾸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권사님 내외가 나이가 많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와서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배도 오면서, 우리 교회도 나오면서 거기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아들 권사님한테 안 된다, 놔두면 안 되니까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모시고 가서 몇 년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두 분 다. 나이가 많으면요, 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마치 살얼음 판을 걸어가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나오면서요,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며칠 전에 새삼 느꼈어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 이제 열람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어떤 기관에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 성별이, 아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남자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래도 보냈어요. 뭐 금방 고치면서 보냈는데 서류 통과가 됐어요. 아마 거기도 못 봤나 봐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거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무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근데 마침 어제 그저께요. 금요일이에요. 우리 딸이 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뭘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에서 못 나오겠다고 아빠가 좀 대신 좀 가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마침 동사무소에 갈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참 우스운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면서 난 지금까지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까 다른 직원하고 막 웃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올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해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법원에 전화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집에 와서 법원에도 전화했더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에다 다시 한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알려줘서 그랬는데 그럼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금요일 오후니까요. 업무가 밀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끝나잖아요. 금요일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받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거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까 본적지가 어디냐고. 제가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령면인데요.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담당 직원은 저는 없는데 담당 직원 오면 잘 처리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033에서. 근데 저는 제 입력되지 않은 번호는 제 전화번호에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거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받았어. 두 번 껐어 그냥. 세 번 왔는데 안 받았어요. 033이. 이 033이 강원도예요. 거기서 온 건데. 근데 010으로 전화가 또 오는 거야. 그래서 0102니까 그래서 이번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았더니까 유선 전화로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제 전화로 드립니다. 제가 상황을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다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출생신고도 여자로 돼 있고 뭐 결혼신고도 여자니까 됐죠. 그때는 수기였으니까 전산 처리하면서 수기를 전산 처리하면서 이게 오타를 친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 놨는데 전산 처리되면서 남자가 됐어 저분은. 근데 이제 그저께 이제 다시 여자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제가 안 바꿨으면요, 이거 최 목사가 나중에 바꿨어야 될 거예요. 아마 물론 그때 소리를 뗐는데도 아마 여기도 못 봤는가 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봤을 텐데 못 봤을 거예요. 이게 넘어가서 누군가가 나중에 후손들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으면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이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거 넘어갔으면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아버지는 이것도 안 보고 가셨나? 아니면 최 목사님이 그냥 갔다 그러면 유나나 나윤이가 나중에 뭘 정리하려고 보면 이 가족관계 증명서 위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할아버지 이것도 안 해놓고 갔어? 아빠도 안 해놓고 가나? 이건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남은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가면 좋겠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 잘 갔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년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삶의 여정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만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실 때는 건강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바른 신앙 고백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사손손 우리의 신앙의 영향을 따라서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